오늘 부활주일 또 축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부활주일 오늘 3부 예배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 얼마나 축하하고 거대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짓고 1년 동안 추수한 것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거창하게 올려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종료주일 절기를 지키고 여러 교회력의 절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 뽑아라고 하면 바로 이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치료사역도 예수님의 기적도 놀라운 역사 사역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오늘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같이 긍정의 사람이고 하나같이 열정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반대의 사람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한 달만 걸어서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4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종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찌어져 있는 겁니다. 노예가 무슨 종이 무슨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쁘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 몸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고 긍정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바뀌고 열정으로 바뀌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들만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자기들도 붙잡혀서 불이익 당하고 핍박받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지켜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예수님 시신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 장례시키고, 그 끝까지 했던 분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과 아리마대 요셉만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같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새벽 일찍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거리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달려갈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새벽에 무서움이 있었지만 그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 전날 향유를 사다가 준비했다가 이 세 여인이 찾아간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합니까? 자녀가 일찍 이른 아침에 어디 시험 보러 간다든지 또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새벽에 나와 좀 만나자, 저녁에 나와 좀 만나서 대화하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저녁 늦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연인들이 연애하는 모습, 데이트하는 시간을 보세요. 아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잖아요. 새벽에도 만나고 저녁 늦게도 만나고. 그렇게 고단할 텐데도 가서 만나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 찬양했잖아.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했던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과 함께 병자가 많은 그곳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또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서 문고리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 손에 못자국 다 보여주셨어요.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습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11제자가 남았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 왔을 때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 도마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탈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자꾸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탈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를 빠지는 순간부터 셀 모임을 잘 드리다가 셀 모임을 빠지고부터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다가 소그룹 안에서 열심히 잘 모이다가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점점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부정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동행하면서 12 제자 중에 기중 충성된 제자였어요. 나사로의 동네에 갈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어유 얼마나 대단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죽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따라가자 그러면서 나갔던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디로 갔는지 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했던 주님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다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해도 이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 가운데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에 유독 도마만 자리를 비웠던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면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배 오시면 꼭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누가 그 앉으라고 그랬어요? 좀 앞으로 오라고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 자리 비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자리를 몇 번만 안 지키면 목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다 자기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잘못된 마음들이 싹 트지 않는 그 비결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주일을 안 지킨 적이 한 대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할 정도로 주일을 거의 지켰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주일 안 지키면 그냥 안 되는 줄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는 그 자리에 내가 비지는 않았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주일 빠지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구름이 있는데 어느 구름에서 소나비가,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느 예배의 시간에 우리에게 소나비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쏟아질지 모르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처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면 이런 불신앙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앙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늘 성경에 보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은혜의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죠.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뒷걸음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것. 오늘 2025년도 부활주일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예수님 못 만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16세기를 지나고 17세기가 도래했을 때 이 17세기는요 바로코 시대라고 말합니다. 파격적인 자유분방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대 때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이 크로바 미술의 핵심 기법으로 명암법으로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그림이 도마의 그림입니다. 도마가 지금 저기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명암으로 표시한 건데 완전 사진처럼 잘 나왔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셔서 옆구리에 보여주시면서 손을 대보고 확인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주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멀리 떠났던, 그래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불평과 원망에 쌓여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위치에 서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교회가 열심히 있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활에 정말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는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그렇게 고백한 이 도마에게, 그래 이제는 봤으니까, 만져봤으니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오늘 우리가 더 복된 자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도마는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다 마지막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득 채워서 저기 요즘에 이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인도, 에디오피아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 7개 교회를 세우고 AD 72년에 도마가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의 순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인도 갈라마니아라고 하는 동쪽 지역에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그 이교도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는데요, 펄펄 단군 그 철새 위에 던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못부 속에 집어넣는데,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데 불이 이 도마를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이 창을 가지고 도마의 옆구리를 찔러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봤잖아요. 도마의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죽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도의 체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도마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잠시 떠나서 게으르고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애틀에 가면 갈보리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웨인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기 자기 딸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 갈보리 처치는 아주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다 아는 교회이고, 그 목사님도 유명 인사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 에이미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셋 키우다가 딸을 키우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았겠어요. 이 딸이 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빠를 따르고 아빠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4살 때 벌써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로 믿음 좋은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목회 철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걸 늘 강조해서 온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하나 된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무너무 이제 남자 오빠들, 이제 오빠들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남자 아이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그냥 오라 그래도 놀아도 이 남자 아이들처럼 놀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운동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기 학교 농구부 대표 선수가 되어서 그냥 항상 우승하고, 그래서 대학교 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60개 대학에서 스카웃이 제의될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미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 오레곤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안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큰 시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그 스포츠 세계가 미국의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이게 합숙훈련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연민을 가지고 고민을 털어놓고 하다가 그냥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이미는 대학 농구팀에서 슈퍼스타인 한 친구가 자기를 아주 사랑해서 좋아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 동성애자들을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동성애 하는 것을 친구가 알고 아빠에게 달려가 가지고 일러줬습니다. 당신의 딸이 우리 친구가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딸이 동성애를 한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막 일어나서 당장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단치지 말고 사랑과 관심으로 딸을 대하라, 에이미를 대하라, 그런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이후부터 매주 한 번씩 점심때 점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상한 아빠, 사랑하는 아빠이니까 다 이렇게 만나다가 마음의 가책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먼저 이 딸이 아빠,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친구와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할 때는 둘이 붙잡고 헝헝 울고, 딸도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돌아가면 다시 또 동성애자가 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오랫동안 하게 된 것이죠. 딸의 마음도 아빠 만날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빠를 만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동성애가 더 그리워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멀리하니까 이런 유혹을 계속 받는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싸움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아빠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귀중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와 이제 이별하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친구를 주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와 함께 결혼을 하고 한참 있다가 자녀를 하나를 이제 얻게 되었고 또 얼마 지나다가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 할 때 친구들이 늘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로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가 하고 무디어지는 거죠. 동성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성애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지 않도록 점점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어디 동성끼리 가정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이 확실히 죄인 줄 알고 그것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졌자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이미가 그렇게 농구 선수로서 동성애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 딸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절망과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유혹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유혹과 제약을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부활주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긍정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